여러분 로마서 9장 30절에서 10장 13절까지 말씀인데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열심을 갖는 것도 좋긴 한데 그런데 바른 신앙 안에서 열심을 갖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바른 신앙을 세우지 못하고 그냥 열심만 있으면 결국에는요 잘못된 신앙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유대인들이 누구보다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많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을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이 바른 신앙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이 아닌데 거기에 그냥 열심만 있으니까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배척하고 또 오히려 잘못된 신앙에 빠지게 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 30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본문에 보면 의를 따르지 않는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되었고 또 의의 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얻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함을 의지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바울이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만 잘 지키면 우리가 의를 얻을 수 있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열심히 율법을 지키는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너무 강조되다 보니까 어떤 오류에 빠지게 됐냐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일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질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게 됐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는 건 어떤 의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자라고 인정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뭔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이루신 조건들을 가지고 그걸 행했을 때 내가 의로운 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사실을 오해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면 그게 나를 의롭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잘못 생각하게 된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요, 그런 잘못된 신앙에 빠져서 결국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그런 결과들이 일어나게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율법에 의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미리 이미 알려주셨어요.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사실을 다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니까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이 말씀은 이사야서 8장 14절 말씀과 이사야서 28장 16절 말씀을 지금 인용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사야서 말씀에 보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게 아니라 믿음을 통해서 의를 얻게 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걸 따라가는 게 아니라 율법을 통한 의를 쫓아서 자신들의 의를 이루어 가려고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치는 돌과 거치는 바위,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뭘 의미할까요?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구약의 말씀들을 통해서도 이미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거죠. 그런데 정작 유대인들은요, 그런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가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하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으로 의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을 거부하고 배척하는 일을 하게 됐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의를 따르지 않았던 이방인들은 의를 얻게 되고, 의의 율법을 따르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도 얻지 못하고 구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요, 그냥 무조건 열심만 내는 게 아니라 바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막 뭘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의 믿음을 세워가는 모습이 아니라, 정말 내가 바른 신앙을 세우고 나서 그 신앙 안에서 열심을 내야 그게 진짜 우리의 영혼을 세우는 구원의 길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바른 신앙 안에서 정말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러분, 바른 신앙이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바른 신앙,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고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는 바른 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그냥 열심을 내어도 의를 얻지도 못하고 또 구원도 얻지 못하는 그런 잘못된 신앙이 아니라, 열심을 내었을 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깨우고 우리의 심령을 살릴 수 있는 그런 바른 신앙. 그 바른 신앙이 뭘까요? 여러분, 우리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좀 볼까요?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을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었지만 구원을 받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쉽게 빠지는 오류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은 모르고 그냥 우리 뜻만 가지고 신앙을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있을 거예요. 그죠? 우리가 믿음을 지킬 때, 우리 믿음을 가질 때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모습이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그걸 따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신앙의 모습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작 어떤 일을 하냐면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요.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이 모습을 선한목자교회 유기석 목사님이 은혜의 생활과 종교의 생활이라고 하는 게 단어로 표현을 하셨는데, 우리 신앙생활은 은혜의 생활이 되어야 하는데 이게 점점 어느 순간부터인가 종교 생활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그죠? 왜 예배를 드리죠? 은혜를 받기 위해서잖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은혜는 어떻게 받게 되는 거죠? 예배를 드려야지만 우리가 은혜를 받습니까?
아니면 예배 자체가 은혜예요. 네.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예요. 그죠? 네. 근데 종교 생활, 우리가 신앙생활이 바뀌면 어떻게 생각을 하게 되냐면 예배를 드려야지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예배의 행위를 해야지만 은혜를 받을 수 있고 그걸 하지 않으면 은혜를 받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뭔가 내가 열심을 내어야지만 하나님도 좋아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신다,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잠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배를 드릴 때 그 은혜가 주어지는 그 은혜의 순간은 사실 예배를 드려야지만 받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가 은혜 받으니까 예배 드리러 나오는 거고 은혜를 받으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이렇게 종교 생활로 바뀌어 버리면 예배를 드려야지만 내가 은혜 받게 되고 기도를 해야지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또 뭔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해야지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신앙이 잘못 이렇게 세워지게 된다는 거죠. 그럼 여러분, 결국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신앙생활의 모습이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요? 은혜로 하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이 숙제처럼 된다는 거예요. 뭔가 막 일을 하는 것처럼, 멍에를 매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신앙은, 여러분의 신앙생활하는 모습은요, 은혜를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어떤 숙제를 하는 것처럼, 미션을 완수하는 것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계신가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분명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예수님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내가 예수님을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게 마치 막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있고 뭔가 무거운 멍에를 메는 것처럼 느껴진다면 그건 지금 우리가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실 때 억지로 나오신 분은 한번 보세요. 정말 가기 싫은데 진짜 꼭 가야 되나? 이렇게 해서 나오신 분 계신가요? 네, 없으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안에 만약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다라고 하면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이 숙제로 여겨진다는 거예요. 짐처럼 여겨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신앙은요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기뻐서 예배의 자리로 나오고 또 정말 기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더 이제 사모하게 되니까 우리가 더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네. 그럼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한다면 그 예배의 모습이 어떻게 될까요? 그냥 뭐 이렇게 순서에 맞춰서 이렇게 형식에 딱 주어진 대로 그냥 따라가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 안에서 하나님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만나는 겁니다. 네.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내가 뭐 이렇게 하나님을 이렇게 내가 예배 드리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고선 이 자리에 있으면은요 아무것도 느낄 수 없을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이 예배 시간을 숙제라고 생각을 해서 이 자리에 참여한다면 그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지 못할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이고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정말 하나님께 기쁨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면 이 시간만큼 더 소중하고 귀한 시간은 없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은혜 신앙생활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신앙이 자꾸 종교 생활로 바뀐다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신앙이요 종교 생활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종교적인 어떤 행위를 하기 때문에 은혜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가 우리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더 기뻐하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도 일어나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또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일도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기쁨으로 그런 은혜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냐면 오늘 5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한번 보시겠어요?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정행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율법은요 우리가 무언가 율법을 해야지만 지켜야지만 은혜를 얻고 의를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데 믿음으로 나는 의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는 것이라.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이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나는 의를 얻으려면 이런 뭔가 하늘로 올라가야지만 될 것 같은 그런 노력 그걸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내가 못 올라가니까 거기 있는 분이 지금 여기까지 좀 내려와서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당신이 여기에 올 수 있겠습니까? 내가 뭘 해야 됩니까? 내가 뭘 할 테니까 빨리 좀 내려오십시오. 이러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요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저갱으로 내려가려고 하는 것도 똑같아요. 여러분 무저갱이 지옥이거든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지옥으로 내려가야 할 만큼의 어떤 노력이 필요하다면 우리가 예수님 만날 수 있을까요? 불가능합니다. 네. 믿음으로 나는 의인은 그걸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미 우리에게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고 이미 나는 은혜 가운데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굳이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야 되고 굳이 내가 예수님 만나기 위해서 저 무저갱에 내려가셨던 그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그런 노력이 필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오늘 이어서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8절에서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어떤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우리가 의로운 자가 될 수 있는 것은 내가 무언가를 해야지만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노력들이 필요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내가 뭔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는 그런 노력들이 있다면 그걸 멈추시기를 바랍니다.
그거는요 오히려 우리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바로 나가지 못하도록 막는 방해 요소가 되는 거예요. 네.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요. 정말 우리가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 믿음을 세워가기 위해서 뭔가 막 노력하는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의로운 자로 변화시켜 주셨기 때문에요. 어떻게 해서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고백했기 때문에, 입으로 시인하고 마음으로 믿었기 때문에, 그것만 있으면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막 마치 뭔가를 해야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자가 되고 어떤 구원을 얻을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네. 아멘이십니까? 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네. 사도 바울이 이어서 이런 말씀도 하고 있습니다. 우리 1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요하시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한 가지, 그건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겁니다. 그것 말고 어떤 다른 노력은 필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되었으면 좋겠어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간다면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 부어 주실 겁니다. 그러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삶을 걸어가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이 기쁨이 될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주님을 위해서 무언가 막 행하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가기 때문에 기쁨이 아니라 주님이 그냥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기쁨인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세요? 물속에 들어가서 무거운 거를 들으면 내가 그러니까 물 밖에서 들었던 무게보다 훨씬 더 무거운 걸 들을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물속에서 부력이 생겨가지고 내 힘이 그냥 힘이 조금만 줘도 무거운 게 그냥 들어 올려지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작전천에 가서 아이들하고 물놀이를 하는데 애들이 이제 이쪽 편에서 이쪽 편으로 건너와야 되는데 이게 물로 이렇게 빠져서 넘어오면 이제 그러니까 제가 물속에 들어가서 다리를 만들어줬어요. 막 바위 주변에 있는 막 엄청 큰 바위들을 막 불려가지고 그걸 다 하나씩 쌓아서 징검다리를 만들어줬거든요.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가 뭐냐면 제가 밖에서 그 돌을 들었으면 제 허리는 나갔을 겁니다. 그런데 물속에서 그 돌들을 들어가지고 옮기니까 이게 들어지는 거예요. 평상시 제 힘으로는 절대로 안 되는데 물속에서 그걸 들으니까 들어지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도 똑같습니다. 내가 예수 안에 있으면은요 예배를 드리던 뭐 어떤 정말 내 생명을 바치는 헌신을 하던 내 집을 팔아서 하나님 앞에 뭐 바치는 그런 일을 하던 내가 어느 오지에 가서 정말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어떤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던 어떤 모습으로 살든지요 그게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내 힘으로 하면 그건 정말 내가 그걸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 이러면서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요. 그런 삶을 살아가도 기쁨으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힘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냥 주님 안에 있으면 됩니다. 날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이십니까? 네.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은 이미 나를 구원하셨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이 없다면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고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심판받을 자이지만 이미 예수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의 죄를 다 사하시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어요. 나는 더 이상 어떤 의로움을 이루기 위한 행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이미 의로운 자 되었습니다. 그걸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은요, 기쁨의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이 숙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축제처럼 느껴지십니까? 축제처럼 느껴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까요? 우리 날마다 정말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려고 하면 짐밖에 안 돼요. 힘들기만 하면, 어렵기만 하면. 그러나 주님 안에 있으면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기쁨이고 감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자 되게 해달라고, 날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죄를 사하여 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피 흘리심으로 생명을 내어주심으로 어떤 죄값도 주님의 그 보혈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죄값을 다 상속하시고 다 깨끗하게 씻어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그 주님을 우리가 붙잡고 나아갈 때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안에서 은혜의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이 길이 비록 십자가의 길일지라도 그 십자가가 전혀 무겁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어 부어주시고 계시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주님, 날마다 그 주님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칠 수 있는 귀한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의를 이루기 위해서 끊임없이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율법을 지켜도 온전히 그 율법을 다 지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율법을 통해서 의를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생명값을 내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시고 그 주님을 붙잡으면 우리가 의를 얻고 구원을 받게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고 주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주시는 힘으로,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날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더 담대히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